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편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적이 그를 추격하며 그의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오늘 본문을 쓴 배경이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 혹은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이 추격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당시 다윗을 쫓고 죽이려는 자가 사울 왕이었건 혹은 압살롬이었건 간에 분명한 것은 다윗은 대적의 공격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 여호와께 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다윗을 해하려는 불의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과 함께한 그의 측근들은 현실적인 조언을 그에게 건넵니다. 이런 조언입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산으로 급히 도망쳐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속히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속히 산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대적이 추격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이 순간에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속히 그들이 잡을 수 없게 산으로 도망치는 일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방금 읽은 2절과 3절은 산으로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2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죠?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 왜냐하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활을 시위에 먹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산으로 속히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 대적이 다윗을 죽이려 화살을 당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턱 밑까지 다윗을 추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속히 산으로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의지하고 바라는 그 공의의 터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산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 그들의 주장에 다윗이 1절을 통해 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 나를 산으로 도망치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라 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 다윗은 그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선언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시거나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그가 예배하고 싶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란 고백이에요. 동시에 다윗은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요,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인생을 살피고 심판하는 분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분의 눈이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통촉하고 감찰한다는 말은 사람의 행위를 다 보고 인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마저 동기마저 하나님께서 검사하고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의인을 단련하고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미워하며 심판하는 공의를 펼치신다고 다윗이 주장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의하지 않은 자신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와 그가 하는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보호받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겠죠. 이것은 비단 다윗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진리였습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진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 세상의 조언, 현실적인 방식인가요? 혹은 돈이나 사람은 아닐까요? 다윗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구원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죠?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처방받아야죠. 필요한 것을 얻고 사기 위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치료와 공급과 해결은 분명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과 치료와 회복을 간구하고 나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과 회복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늘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통용되는 방식을 사용해도 인간적인 도움을 얻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한다 하여도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 감사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